땅의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로서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과 또 약탈 생활을 하던 호전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공격당할 때는 이스라엘이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막 끝난 후였기에 아무런 전투 능력도 갖추지 못한 그런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습 공격 사건을 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가나안 여정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뒤쪽에 처진 그런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겁한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요단을 통하지 않고 네게부 지역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도 역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잔인하고 난폭한 침략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은 이런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치려고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그 모인 군인들이 21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그냥 시시한 그런 동물들만 죽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행한 모든 일들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려고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요. 그때 이 사무엘의 귀에
양이나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족속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을 사울이 전적으로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얘기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사울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탈취하여 온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움하면서 이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나서 그것을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뺏어온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또다시 변명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속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요. 사울은 자신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린 자신의 그 악한 행위, 이 불순종을 전혀 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명령을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 치는 일을 다 수행했다. 봐라, 그 증거로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이렇게 사로잡아 왔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한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소 이런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어온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서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는 것. 앞에서처럼 또다시 사울 왕은 불순종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핑계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무책임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그거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 여호와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채 여호와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가장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의식 행위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순종 자세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 제사, 이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근거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언급을 하고요. 이사야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역시 이 예배자의 마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1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선지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다시금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사 곧 이게 예배죠. 예배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외적 의식보다는 소외된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선적으로 더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제사는 둘 다 필요하고 선한 것이지만 긍휼이 보다 더 선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보다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의 핵심과 내용이 긍휼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예배의 핵심과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빠진 예배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예배하는 자의 내면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 내면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간은요 원래부터 모두가 다 의롭지 않아요. 성경에도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의 의인이 뭐냐 하면 예수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죄를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 자칭 의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가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을 그거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여서 살펴보면 첫째는요, 예배 형식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피나 기름보다도 인간의 전 인격적인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 없이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사 행위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 위에 태우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했어요.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러한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이 그 행위 속에 담긴 참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사는 그림자요, 순종은 실체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가 없고요, 그림자가 없는데 실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와 순종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한편 오늘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이 제사, 이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나 신약의 예배가 그 형식이나 외적인 행위 자체가 그게 의미 없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요,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물을 담아 오기 위해서는 이 컵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성도가 누구냐? 누가 성도냐? 성도의 정의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보혈의 은혜 아래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거에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세상에 참 이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고, 예배에 오라고 그러면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 보십시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귀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배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제사 곧 예배가 순종만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행위 속에는 반드시 순종의 자세가 깃들여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이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예배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돌아보고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에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모두 영과 진리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행하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사울이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들, 좋은 동물들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예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 멸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소 보세요. 이 양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오늘 23절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 그럼 거역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앞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살 때 이방 족속들이 하는 것 본받지 말아라. 그거 이방인들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점쟁이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치는 일, 점쟁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점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 점치는 일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역사가 아주 오래돼요.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 사람이에요?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점쟁이가 있었고 점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런 점치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일종의 우상 숭배 죄로 규정이 되어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완고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고집 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불순종했어요? 완고해서 그래요. 완고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교만하고 고집 세다는 거. 여러분 이 교만과 고집은요 짝을 이루어서 같이 다녀요. 고집 센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요 사실은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 센가. 사울 왕의 완고한 태도를 교만한 고집으로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도 준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아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나서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변질은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을 말하죠. 왕이라는 자리에 앉으면서 다른 이방 나라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 되고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왕은요 신이었어요. 왜?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누구 명령을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내가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어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 드리는 영역까지도 자신이 왕이라고 행했어요.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왕과 소와 양을 살려두는 등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언행이 교만한 고집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사울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일 후에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끝까지 제 길로 나아갑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출발은 참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사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로 끝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인가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내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완고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겸손함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끝은 교만으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고집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 속에 가까이 하여서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서 인간적인 타협이나 사울처럼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